35.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Genesis chapter 29 verse 31 to 35.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unloved, he had been able to have children, but Rachel could not conceive. Leah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Reuben, for she said, "It has been because the Lord has seen my misery. Surely my husband will love me now." She conceived again,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Because the Lord heard that I am not loved, he gave me this one too." So she named him Simeon. Again she conceived,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Now at last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because I have borne him 3 sons." So he was named Levi. Once again Leah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nother son. She named him Judah, for she said, "Now I will praise the Lord," and then she stopped having children.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따라가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들의 믿음을 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라는 사람 참 인간적이다, 참 인간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인간 같은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야곱의 모습은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속여서 특별히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고난을 자기가 가지고 그 결과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는 정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또 라반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불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신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었죠?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었죠?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특별히 다른 페이를 받지 않고 그저 먹고 자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받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레아를, 첫 번째 딸인 레아를 먼저 그의 아내로 주고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라헬을 주고 또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섬겨라. 그래야 라헬이 온전히 너의 아내가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맺음을 맺었어요. 결혼을 두 여인과 하였고 더불어서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도 그의 아내로 나중에 맡게 되는데 총 4 아내를 맡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돼요. 오늘 말씀이 이제 아이를 낳은 이야기의 모습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셨냐면 이스라엘 족속은 대표적으로 항상 12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족속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족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창세기 지금 29장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였다고 그랬죠? 모세가 기록하였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근본이었던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 믿음의 족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우리는 그 야곱의 족속들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의 족속이구나.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4명의 아들을 함께 볼 텐데요. 4명의 아들, 오늘 읽은 말씀의 4명의 아들은 다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르벤이라고 그랬어요. 르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 라는 뜻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레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레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야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낳음으로 인해서 아들이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뭐라고 지죠?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내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리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레위라고 지어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레아라는 여인이 아들을 넷을 이렇게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어준 마음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에 자기가 특별한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자기 특별한 페이를 받지도 않고 라헬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어요.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물론 라반은 자기를 속였지만 그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위하여서 일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왜 우리가 29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사랑의 근본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1 John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1 John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가은이가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7 through 10,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Dear friends, let us continue to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Anyone who loves is a child of God and knows God, but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God showed how much He loved us by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through Him. This is real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 sacrifice to take away our sins.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과 같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마음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레아에게도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슨 이름과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남편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크신 분이세요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God is lov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가장 가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캐릭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이지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이지만 나를 들여, 나를 보내어, 나를 죽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거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또 율법학자를 통해서 탁 매치시켜주는 너무 명확한 greatest commandment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 완전히 더 하나로 종합해서 한 율법으로 기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거짓 기독교인들이야,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 저들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어요.
순간순간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있죠.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이 계속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 갈급해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한 2주 정도 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갔던가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테두리를 한번 볼게요. 야곱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 외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다른 아들이 있었나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속해 있던 다른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다른 아들들을 이제 제해놓고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아들들은 뭘 대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쉽게 말을 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49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네시스 챕터 49이에요. 49장 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하여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경험하고 그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한다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뜻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세, 즉 최종 완성의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최종 말세의 날을 우리는 뭐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해석을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로 대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믿는 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모델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아들들에 대하여서 예언적인 표현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범주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4명만 볼게요. 첫 번째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르우벤아 3절 말씀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자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탁월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은지 그의 성격을 보여줘요. 불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불과 같은 정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어떤 결과 죄를 나타냈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5장 제네시스 챕터 35에 보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이 르우벤이 범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르우벤이 받는 벌은 뭐였냐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해요. 이때 당시에 장자가 받는 권한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갖는 권위는 그 가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솔한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전쟁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은 장자권에게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 장자권을 르우벤은 뺏겨요. 뭐 때문에? 자신의 들끓는 그 성격 때문에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불과 같은 성격으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 정욕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같이 연결지어서 보고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49장 5절. Genesis chapter 49 verse 5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저주와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언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네시스 챕터 34에 보면 디나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레아의 딸이었는데 그 딸이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디나가 범함을 당해요.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범해져요.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복해요.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요. 옆 표현대로 보면 소의 발목 힘줄까지 거기에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싹쓸이해버려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었지만 시몬과 레위에게는 레위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분노가 있는 자들, 혈기대로 움직이는 자들, 그리하여서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시몬이나 레위가 이 장자권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몬과 레위는 이 혈기왕성한 그런 잔혹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장자권을 물려받진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남겨주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유다라는 아들, 네 번째 아들 굉장히 길게 했어요.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뭘 넘겨주고 있는 거죠?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왕정시대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아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딱 쉽게 말을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뭐냐면 평화의 의미예요. 한적하게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가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었기에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운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을 유다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풍요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야곱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인생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그 여인 라헬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이 좋아 14년이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4년의 시간 동안 사랑 하나로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어요. 계속 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고요. 비단 그들의 모습만 그런가요?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범위 안에 들여놓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처럼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급한 성격과 정욕에 따라 이끌려 살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복수와 분노심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혈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완전한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르우벤과 같은 시몬과 같은 레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자녀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